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저희 공연 대축일인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춥기도 하고 미사도 늦게 끝나고 또 약간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3학기째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만. 그리고 3학기째 중에서는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강의가 세 번 남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월 한 달 쉬고 탈출기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3월 달부터. 근데 그 탈출기 강의는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 계획표는 안 나왔고요. 이제 요 창세기 강의의 234조 부터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3학기 강의 오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이것저것 좀 재밌는 것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오늘 강의만 그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실은 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요셉이 꿈풀이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림 넣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도 좀 적고 그래서 조금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꿈은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재밌는 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요셉이 감금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금되는 건데 감옥에 갇혀서 꿈을 두 번 풀이합니다. 이게 두 번 풀이하는 게 신하들의 꿈을 두 번 풀이해요 우선. 그런데 잘 풀이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풀이한 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감금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파라오의 꿈을 두 번 풀이합니다. 그러고는 감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금에서 풀려난 요셉은 그 이전의 요셉과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감금,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꿈풀이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꿈을 하느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잘 풀이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겪고 요셉이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은 이 꿈이라는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재하시고 또 요셉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풀이를 잘해서 완전 출세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최고가는 파라오 다음에 높은 위치가 되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파라오 이집트 여자도 얻고 이제 장가도 들고 잘 됐는데 자신 아들 둘의 이름을 매우 히브리적으로 짓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많이 성숙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읽진 않겠고요. 여러분이 빨간 줄 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이제 갇혔습니다. 갇힌 거는 이제 요셉의 그 사제 그러니까 포티페라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다가 요셉한테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그래서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관리 둘을 만납니다. 하나는 헌작 시종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제빵 시종인데 헌작 시종은 뭐냐면 파라오한테 파라오가 술이나 물을 먹으면 잔을 갖다 바치는 신하. 그리고 또 하나는 빵을 갖다 바치는 신하. 요 둘입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특징은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있고 파라오 바로 옆에서 매일 물도 갖다 바치고 술도 갖다 바치고 그죠? 빵도 구워 바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독을 타면 파라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라오의 최측근시나 둘이서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파라오한테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음료나 빵을 이렇게 파라오한테 바치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기미상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뭐 무슨 잘못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요셉이 갇혀 있던 그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이 한번 구덩이에 감금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한 번 감금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일생 동안 이렇게 감금이 조금 몇 번 일어나는데 창세기의 그 이전 조상들은 감금된 적은 없어요. 가난하게 살고 쫓겨다니고 뭐 전쟁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갇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갇혀 있습니다. 이 감금이라는 모티브가 나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꿈을 꾸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서 아 이거 이상한 꿈을 꿨다. 이게 뭔가 있는 꿈 같다. 근데 이거 꿈풀이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가 꿈풀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무슨 무당 찾아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한 3,0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는 과학이 없었어요. 그 인간이 과학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꿈풀이 하는 사람을 일종의 기술자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꿈풀이 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아주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당한테 병 걸린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했잖아요. 그때 무당이 의사 비슷한 역할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학 기술이 아직 근대 의학 기술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때 꿈풀이 하는 사람은 이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일종의 기술자 대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보내는 학교도 있고 꿈풀이 학교. 거기 가서 몇 년 코스 졸업하면은 무슨 꿈을 무슨 어떻게 해석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점치는 학교도 있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자 같은 거를 찾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꿈을 하나 꿨는데 꿈풀이 하는 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꿈풀이 잘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냐 이렇게 찾아보는데 요셉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느님의 뜻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심의 발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대답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은 뭔가 기술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헌작시종장 그러니까 이제 잔을 음료수나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먼저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보기만 하세요. 포도나무 하나가 내가 꿈에 봤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셋이 나오더라. 근데 이게 이 가지가 쑥 나오면은 이게 다 자랄 때까지 몇 달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쑥 자라 나오더니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나오고 거기서 포도송이에서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파라오의 술잔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그 술잔 바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 술잔을 파라오한테 올려드렸다. 이게 꿈이 아무래도 좀 좋은 꿈 같죠,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꿈 같은데 이 꿈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가 아 이건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풀이를 잘해요. 요셉은 지금부터 꿈풀이를 4개를 합니다. 신하들의 꿈 2개, 파라오의 꿈 2개를 하는데 넷 다 맞춰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있는 사람이죠 요셉은. 그래서 가지 셋은 사흘을 의미하고 사흘 뒤에 꽃이 피어서 이 술을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원래 하는 일이 술 갖다 바치는 일이니까 너는 이제 복권이 된다. 그래가지고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파라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감금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해방이에요. 복권되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셉의 꿈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빨리 이 감금된 데서 풀려나서 자기도 자기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의 희망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꿈이라고 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제빵시종장, 그러니까 빵 구워 바치는 사람이 아니 고이 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흘 뒤에 잘 되면은 이게 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잘 되시면은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청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파라오 옆에 가면은 다시 이제 파라오 옆에서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바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높은 지위죠. 권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얘기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를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풀이도 잘 해드리고 그렇게 잘 되면 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꿈과 희망은 갇혀 있는 사람의 꿈과 희망과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디에 갇혀 있으면 이 갇혀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처지에서 풀려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풀려나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인생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희망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었던 제빵 시종장이 이거 꿈풀이도 잘하고 이거 뜻이 아주 좋네. 그러니까 내 꿈도 하나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꿈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과자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빵하고 과자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떡하고 밥하고 빵, 과자는 다 나누는데, 옛날 우리나라 말에 떡하고 밥은 한자로 같은 말 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이를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자, 성경에 과자가 나오면 그게 그냥 먹을거리고 그냥 빵이에요. 우리가 빵하고 과자하고 사실 밀가루로 만들고 똑같지 않습니까? 좀 포실포실하게 만들면 빵이고 좀 딱딱하게 만들면 과자 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파라오한테 빵이나 과자를 이제 구워가지고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과자가 있었다. 근데 제일 윗바구니 좋은 거는 파라오한테 드릴 게 있었는데, 이 파라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쪼아 먹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 이건 누가 봐도 좀 안 좋은 꿈이죠. 그죠? 파라오한테 드려야 되는데 첫째 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풀이를 하는데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다는 건 너도 역시 사흘이다.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들이 파라오의 빵을 쪼아 먹었다는 건 좋은 사인이 아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제 파라오한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네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비참하게 죽고 명예가 떨어진다는 건데, 감옥에 갇힌 사람, 감금된 사람이 제일 안 좋게 풀리는 경우가 이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운명 사이에 요셉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요셉도 잘 되면 회복되어서 해방되어서 명예가 회복되어서 잘 될 수가 있고, 잘 못 되면 감금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기가 길어서 제가 이제 좀 잘라버리면은 결국 이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원래 무슨 죄를 지었고 그다음 파라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요셉의 꿈풀이가 맞았다,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요셉의 말대로 됐습니다. 헌작 시종장, 그러니까 음료수나 물이나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복권이 되어서 파라오 옆에서 잘 살고, 제빵 시종장, 빵 갖다 바치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고 그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면 요셉이 첫 번째 사람한테, 헌작 시종장한테 잘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작 시종장은 요셉 말대로 잘 돼서 파라오에서 복권 됐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 감금돼 있을 때 내 꿈풀이 해준 그 요셉, 요놈이 이제 괜찮았다, 요놈한테 좀 잘 얘기해서 빨리 풀려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40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타깝게도 계속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잘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부탁도 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 내가 나가면은 너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철석같이 해놓고는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할 때는 내가 잘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 너그러운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좀 돈이 생기면은 또 마음이 바뀌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풀이는 잘 했는데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안타까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태어나가지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의 시기도 받고 형들한테 감금되고 또 팔려나가서 온갖 고생은 다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좀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이상한 여자한테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또 감금되고,
감금돼서도 뭔가 또 꿈풀이 해주고 잘 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도 또 안 풀리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것도 고향 땅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외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요셉의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지난 이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최소한 2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굉장히 오래 갇혀 있었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근데 파라오가 꿈을 꿀 때 파라오의 꿈이 뭐냐면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걸 잘 보세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근데 꿈에서 잘생긴 암소 7이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잘생긴 암소 7이면은 이제 암소가 이집트 그 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토르 여신이라는 신이 암소 신인데 이집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여신 중에 하나가 이 암소 신이에요. 왜냐면 이 소라는 게 암소가 고기도 맛있고 그다음에 우유도 나오고 굉장히 좀 이롭습니다. 인간 삶에. 그리고 이렇게 좀 부리기도 쉬워요. 황소처럼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암소는 그래도 좀 온순하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암소를 매우 좋아해서 살찐 암소 7마리 그러면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잘 소 한 마리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그 살찐 암소 7마리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되게 삐쩍 마르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소들 옆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두 암소가 있는 거예요. 7마리의 큰 아주 그냥 나일 강가에 잘생긴 암소 7마리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얘네는 뭐 이렇게 막 뭐 털도 뭐 듬성듬성 있고 이런 암소 7마리가 있는데 이 못생기고 맨 밑에 줄 보세요.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진 그 7암소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원래 소는 소를 못 먹죠. 풀 먹는 짐승입니다. 잡아먹을 수가 없는 짐승인데 소가 소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 꿈 자체가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에요. 소가 소를 먹었는데 그것도 야윈 소가 살찐 소를 먹었다. 이게 좋은 사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면 누구나 다 좀 꿈이 이상한데 왜 이러지? 살찐 소가 야윈 소를 몰아냈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야윈 소가 살찐 소를 그것도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불길하죠. 이게 좀 불길한 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일 강가에 있었다, 나일 강가에 있었다, 강가에 있는 암소에 있었다. 이게 나일 강이라는 말이 벌써 우리가 이집트 탈출 사건,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한 이 탈출기를 보게 되면 탈출기가 그 이집트 탈출 사건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갈대밭이 갈라지고 한 게 어디입니까? 나일 강가에서 주로 일어나거든요. 10가지 기적도 나일 강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탈출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1장부터는 탈출기를 조금씩 예고합니다. 탈출기 비슷한.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이제 이집트 탈출 사건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언제 일어나요? 이 나일강가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소가 어떻게 소를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탈출기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세 번째 줄에 제가 갈대밭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갈대밭이 사실은 탈출기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탈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파라오가 꿈을 하나 더 꿉니다. 하룻밤에 꿈을 2개나 꾸는 건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첫 번째 꿈을 꾸고 이거 좀 이상하다 꿈이. 근데 좀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비슷합니다. 살찌고 좋은 이삭 7이 있었고 바싹 마른 이삭이 7이 있었는데 살찌고 좋은 이삭을 바싹 마른 이삭들이 삼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런 꿈이 별로 좋지가 않은 사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파라오가 내가 이집트를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인데 이거 꿈이 너무 뒤숭숭하고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좀 제대로 풀이할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풀이라든지 점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어떤 기술자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금지했었는데 이 나라는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니까 그 나라에서
꿈풀이 학교 제일 좋은 데 나와가지고 점치는 학교도 제일 좋은 데 나와가지고 하여튼 제일 잘 맞히는 사람을 이제 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무엇을 모았냐면은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한가락 하는 놈들이 나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현찮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꿈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잘 못 푼다고 해. 왜 못 푼다고 했을까요? 이제 이걸 해석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파라오 앞에서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파라오가 기분 상할까봐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헌작 시종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요 파라오한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놈 하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 놈을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요셉이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풀려나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 꿈을 잘 풀었기 때문인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2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잘하고 하느님한테 순종하고 또 내가 다 주위 사람한테 잘하고 내 자신한테도 잘하면 그 결과가 금방 나오면 좋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은 푹 묻혀 있다가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거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14절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서둘러 그 뒤에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감옥이 옛날에는 이렇게 구덩이처럼 만들었지만 이 구덩이란 말을 씁니다. 갑자기 감옥이란 말을 안 쓰고. 근데 구덩이에서 나온 거는 옛날에 형들이 구덩이에 가뒀거든요. 그때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형들한테서 나오듯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옷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긴 저고리를 입혔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가둘 때 심통이 나가지고 그 겉옷을 찢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피 묻은 그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이제 없는 상태인데 다시 옷을 입었다는 건 요셉은 이제 복권됐다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뭔가 잘 풀릴 때는 옷을 잘 입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일단 옷이 바뀌고 나면은 뭔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옷이 저고리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래서 옷과 감금은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요셉한테 이제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풀이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말을 안 하더라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제대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제 알죠. 이건 이제 나쁜 꿈인데 요셉은 이제 다른 이집트의 요술사들하고는 틀리게 제가 풀이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풀이하시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뜻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때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요셉은 꿈을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부터는 모든 걸 다 하느님한테 돌립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감금되면서부터는 모든 걸 하느님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요셉은 형제들하고 관계에서 좀 철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10명이나 있고 자기가 막내 아들이고 또 자기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라헬한테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리고 막 꿈도 꿔서 막 형들의 집단이 나한테 막 절하고요, 막 표와 달의 별이 나한테 절하고요,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형들의 좀 마음이나 이런 걸 살펴가지고 형들도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럼 말을 좀 돌려서 하든가 아니면 자기만 좀 알고 있고 말은 좀 안 하든가 좀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이래야 됐는데 어렸을 때 요셉은 철이 없었죠. 아 형들이 말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요 다 절하고요 막 아빠는 나만 좋아하고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형들이 요놈을 아주 그냥 안 좋게 봤죠. 이때는 요셉은 철이 없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막 팔려가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감옥살이를 한 2년 넘게 하면서 요셉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할 줄 알아요. 자기가
그동안 많은 걸 했는데도 이제는 제가 그럼 꿈풀이를 할 수 있죠. 제가 다 맞춥니다.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뀌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에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감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바뀐 것을 봐야 됩니다. 이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을 때 정치를 잘합니다. 왜? 고생을 해봤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막 부잣집에서 막 좋은 학교 나와서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잘할 수 있지만 고생을 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이제 요셉이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파라오한테 꿈을 얘기합니다. 요 두 꿈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7년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찐 암소, 살찐 이삭, 그건 다 좋은 대풍이 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살찐 거를. 이제 앞에 대풍이 들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 생략했는데 이렇게 이제 큰 대풍이 들고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박자 맞춰서 시작.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이제 요셉은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파라오한테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꿈풀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요셉이 어떤 국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왜? 이제 요셉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그 이전에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철없던 어떤 막내 아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큰 고통을 통해서 한 국가의 정책을 파라오한테 제안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 나오는 계속 되풀이되는 주제에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하느님한테 진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학문을 배우고 주위 사람한테 잘하고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정말 성장을 하려면 자기의 고통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성장한다는 거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이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안하냐면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가려내셔서 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은 7년 동안 대풍이 들었을 때 넉넉한 게 음식이 많다고 그걸 다 써버리지 말고 그거를 좀 모아놔야 됩니다. 창고에 잘 모아놓고 7년 동안 기근이 들 때 그거를 조금씩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한테 감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이전에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꿈을 뜻은 알았던 것 같은데도 이거 얘기하면 파라오가 화내면 어떡해, 기근이 든다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느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됩니다.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7년 동안 대풍이 들었을 때 양식을 모아놓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걸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 처음에 나왔던 요셉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 요셉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얘기도 잘 못하는데 요셉은 꿈도 잘 풀이하고 뭐 얘기도 굉장히 잘하고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처럼 뭐를 지닌 사람?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제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일화에서도 보이고 예수님 우리 십자가 여기 그 화면에 가려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듯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뭐예요? 하느님의 영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하느님의 영이 뭔지 잘 몰라요. 욥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깃듭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을 그대의 손 아래 두겠소. 그러니까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높고 모든 사람은 당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옷을 입힙니다. 어떻게 입혀요? 아마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인장 반지를 줍니다. 아까는 옷만 갈아입혔는데 이제는 반지도 끼고 이제 목걸이도 하고 옷도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옷이 왔을 때 신분이 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옷 갈아입으면 신분이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차프넷 파네아. 따라해 보세요. 차프넷 파네아.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안 불렀을 겁니다. 왜? 재상이 되면서는 차프넷 파네아다. 이집트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결혼해요?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이제 얻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집트에서 출세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요셉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이렇게 간 교포 중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한글 교육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는데도 한글도 잘 읽고 한국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냥 다 미국 사람 되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데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이집트로 가가지고 홀홀단신 그냥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다 하고 그래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제 지금 받은 옷이 다 이집트 옷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 이제 파라오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프라임. 여기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은 파라오가 지어줬으니까 그건 바꿀 수 없죠. 이집트 안에서.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은 자기가 지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굉장히 히브리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집트인처럼 하고 다니고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요 아들 이름 두 개를 지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많이 성장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재상이 돼도 돼 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또 그렇게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원래 정체성이나 신앙이나 심지는 또 그대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때가 어디냐? 오늘 말씀드린 요 꿈풀이 장면입니다. 요 꿈풀이를 통해서 꿈만 보지 마시고 요셉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요거를 보시는 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곁다리로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두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는 야곱의 아들로서 부인들이 전부 아람 여자들이었습니다. 거기 아람 쪽에 가가지고 이제 라반의 딸들하고 그 종들이었죠. 근데 요 두 지파만 부인이 이집트 사람한테서 요셉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요 두 지파는 다른 10지파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통성이 좀 다르죠. 엄마도 좀 다르고 또 이집트에서 난 것도 다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만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야곱의 아들들이고 따지고 보면 또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니까 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건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손자건 다 이제 아들이라고 그냥 크게 불렀으니까 퉁쳐가지고 그거는 맞지만 요 두 지파는 요 이야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이야기에서 이렇게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나왔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느님이
참 세상을 움직이시는 보편적인 하느님이시구나.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집트 사람의 꿈을 통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느님이 그 꿈에 나타나. 그리고 꿈풀이 하는 것도 하느님의 권능으로 한 일이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하느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뿐이 아니라 이집트 땅도 모두 하느님의 그 권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편적인 하느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런 것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느님은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방인의 땅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꿈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하느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셉은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게 요셉이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자기가 지금까지는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형들이 가두고 상인들한테 팔려나가고 이집트 사제의 집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금되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꿈풀이 해주고 이랬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재상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부터 하는 일은 뭐예요? 형제들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집트의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가나안에 살던 형제들이 이집트로 정착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요 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약간 심술 부리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이집트로 정착하는 과정을 세 강의하면은 창세기는 모두 끝납니다. 이제 3번 강의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 오늘 되게 춥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